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중요한 사건을 의도적 구도를 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구도 속에서 예수님과 마주선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무리로서의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지도자들, 병정들입니다.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서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까지 오신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봤고, 지금은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인 상태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지켜보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지.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했다는 말이냐? 너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병정들은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백성들, 지도자들, 병정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이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러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심판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심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부터도 심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유죄 판결의 심판을 당하신다. 이 부자연스러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죠. 즉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아는데 그 알므로 내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 너는 남을 구원한다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것이 유죄 판결로 죄를 확정짓는 인간 모습의 전형이고, 그 인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래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판단에 두고 자신과 남을 유죄 판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분별의 수고를 해야 하는, 그리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쳐버린, 그래서 수고와 경쟁과 교만과 비참함에 종노릇하게 된 인간을 지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조리 다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앞에서 인간의 수고와
한계와 고통을 말없이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수고와 한계와 고통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떠안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떠안으신 채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치우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종노릇은 그때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심판하는 인간의 비참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던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너는 구원자가 아니다. 너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는 지금 죽음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서 죽어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처럼 죽어가고 있는 옆에 있는 한 인간을 향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로 서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선악의 판단을 그치지 못하는 인간, 죽을 때까지 그 수고와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인간, 이것이 죄와 죽음 앞에 속박된 인간의 비참함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도 심판을 당하고 계시고 그의 심판도 떠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은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자신의 결정 안에 스스로 머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고자 하는 탐욕적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 탐욕적인 지식이 끊임없이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에 계속 몰두하게 하고, 그 결과 교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 자유함이 없이 속박된 인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백성들, 지도자들, 병정들, 한 죄수와 다른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옆에 달렸던 또 다른 죄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독하던 죄수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장이 나면서도 여전히 심판자 행세하는 너는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의 죽음은 마땅한 우리의 죄의 결과로 받은 심판이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 분,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 이 죄수의 고백은 초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된, 비로소 자각하게 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자각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죄수가 동료 죄수를 꾸짖고 예수께 말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자신의 결정 안에 침묵하셨다. 예수님은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이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앞서 모든 이들이 예수께 행했던 심판 대신 이 죄수는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이고 싶다는 고백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자신을 향한 구원 선포의 말씀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삶을 그토록 끊임없이 속박하였던 선과 악의 기준과 판단과 심판과 경쟁과 싸움과 교만과 무시당함과 성공과 실패 그리고 수고와 고통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인간의 죄의 무거운 짐들과 죽음의 두려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동등되게 하심으로 겸손을 드러내셨고 그 겸손을 통해 무한한 신적 자비이신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의 말로서가 아니라 혹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의 시간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심판하던 인간의 시간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용도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 마음으로 유죄를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 이러한 우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은 그러한 미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증언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증언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지도 판단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도 말입니다. 자유란 가장 커다란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이 그 어떤 다른 보다 더 중요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돌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가능해졌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할 그 어떤 다른 보다 더 중요하고 즐겁고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는 성도의 삶의 관심이며 또한 누려야 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입니다.